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은 상당히 방대한 양이지만 시편의 상당 부분을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숨어 다녀야 할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지낸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받아서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도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대단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지막에는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그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했죠. 하지만 다윗은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항상 승리했고, 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 18편의 말씀도 여러분들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읽은 본문이 포함된 말씀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그걸 벗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장대한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이 18편은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만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으시다. 그것이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으셔서 재앙의 날이 나에게 이르렀지만 나에게 의지가 되셨대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다가 동굴 속으로 이렇게 숨었을 때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죠. 정말 일생일대 이 동굴은 막힌 거니까 도망갈 데도 없고 사울의 눈에 띄면 이건 죽은 목숨이잖아요. 밖에는 군사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들키지 않았어요. 들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굴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와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데 뒤를 돌아서 용변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동굴 안에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는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러가게 하시고 자기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으신 분이시다. 아무리 구석에 몰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은 도와달라는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아이가 아빠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빠들이 다 뒤를 돌아봅니다. 행여 자기 자식이 부르는 걸까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시고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셨으면 상황 파악되신 거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능하신 오른팔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겪은 일을 토대로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예. 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떤가?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이제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또 그 들어주실 때 보면 불가능한 일이 없게, 아무리 척박한 상황에서도 이기게 해주셔서 자기는 마지막 승리자가 항상 되었는데, 그 다윗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배교의 위험에 빠져 있다고. 배교라는 게 뭐냐면은 신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배신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배신해서, 그게 배교이거든요. 믿음을 배반하는 거. 그런데 교회가 배교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진단을 했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많지만,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울타리가, 이게 덩치가 너무 커지고 관습과 교회의 법과 그런 제도,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의 덩치를 키워야 하는 어떤 그러한 절박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져서 굳어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느 누구도 오면 흡수가 되고, 어느 누구라도 다 용납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마치 밀가루 덩어리처럼 말입니다. 잘 반죽이 되어진 밀가루 덩어리처럼 성도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로 교회가 지나가면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다 용서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러면서 사정과 형편 교회가 봐주고, 이렇게 해서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데, 요즘의 교회는 마치 돌덩어리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대한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관습과 목회자의 카리스마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스러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입고 그 영혼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이 교회의 시스템 때문에, 현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경호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달려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서 밀쳐버리죠. 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탈법과 불법, 그것이 있어도 눈 감아야 한다고, 안 그러면 교회가 너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회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명성과 목회자의 어떤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모습에 교회 성도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꿈꾸시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러한 교회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기보다는 깨트리거나 부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교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바스러져야 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겠습니까? 이것은
배교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목회자도 그것을 원치 않고 성도들도 그것을 원치 않지만 현대의 이 세상에 속한 교회의 특성과 특징이 특히 한국 교회가 그러한 부분을 감수하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되거나 성장될 수 없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이 세상이 먼저 우리에게 위협이 되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세상에 있는 파도나 사막이나 뜨거운 태양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고요. 우리가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거죠. 파도가 엄청나게 몰아치는 바다에 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태양이 뜨거울 때는 안 나가면 되는 건데 세상이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것은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진짜 세상이 주는 위험이 영적인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죄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한 발만 내딛어도 죄악과 접촉하게 되죠. 회사에 가도 관행이라고 하는 것, 또 회사의 실적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불법과 탈법, 그것을 눈을 감아야지. 안 그러면 회사든 학교든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장사하려면, 사업하려면, 승진하려면, 또 좋은 학교 가려면 어느 정도 세상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알고 있죠. 세상에 깔려있는 불신앙들 뿐만 아니라 연예와 오락,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들까지도 그러한 것에 몰입이 되어져서 세뇌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멋있어지고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우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야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그거는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이고 그리고 승리해야 하는 원칙이고 이런 선한 것으로 교묘하게 위장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토록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불에서 그 화롯불을 쬐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 그것이 좋고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가까이 가서 손이 뜨거우면 뒤로 물러납니다. 아, 이거는 죄인 것 같아. 이건 거짓말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물러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또 즐거움을 잊을 수 없어서 또 다가가서 우리의 고민이 이제 이런 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을 대지 않고 최대한 따뜻한 세상의 불을 쬐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저온 화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현동 성전에서 우리 있을 때 그 뒤에 백구라고 큰 개 키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백구는. 예. 저를 존경하는 것은 알겠지만 백구라는 개, 진돗개를 키웠는데 그 녀석이 항상 그 피부에 이렇게 옆구리 같은데 또 팔에 이렇게 털이 빠지고 막 그 진물이 생기고 그래서 약도 사다가 발라줘 보고 온갖 조치를 다 했는데 낫질 않아요. 그래서 피부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화상을 입었던 거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또 따뜻한 사람이라 강아지도 추운 걸 또 제가 꼴을 못 봐서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바닥에 판넬을 깔아줬어요. 전기온돌 판넬을 개 집에다가. 밖에 춥잖아요. 문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온도를 올려줬는데, 물론 이제 시간 제한을 두어서 저녁에 추울 때만 작동이 되도록 타이머를 달아놓고 했지만서도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백구를 떠나보내고 청소를 하면서 물을 뿌렸더니 이게 훅 올라오더라고요. 되게 뜨거웠던 거예요. 근데 이 개는 원래 뜨거운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따뜻한 걸 머리가 뜨끈뜨끈해도 난로에다 갖다 대잖아요, 개들이. 그 녀석이 거기에서 이렇게 저온 화상을 입었던 거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환자들이 병원에서 요양하시면서 물리치료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에도 화상을 입습니다. 그렇게 펄펄 끓는 물이나 뜨거운 난로가 아니어도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화상을 입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니 세상에 접촉을 안 할 수는 없고, 살아가다 보니 한 번, 두 번 그런 것들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본인이 화상을 입게 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타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상의 유익을 누릴까? 이러면서 자꾸 시험을 하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에 걸려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자,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위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위험이 뭐냐면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신인 마귀입니다. 물론 세상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멸망의 시기, 이 세상이 멸망의 시기까지 제한적으로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험이 되죠. 그게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뱀입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는 창세기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오거나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다가갔던 뱀이 싸납게 굴지 않았습니다. 교묘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를 유혹했지요. 오늘날 사단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귀신과 공포 막 이런 것들로 사람을 겁을 줬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안 통하죠. 너 굶어 죽을 거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반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동사무소에서 쌀 갖다 줘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이제 이런 게 안 통하니까 부드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이제는 끝났어. 너 생각해봐. 지금 너라도 널 도와주겠냐? 너의 그런 과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 같은 거 기억하지 않으셔. 네가 어떻게 돼도 상관 안 하실 걸.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전문 사기꾼이라고. 지옥의 전문 사기꾼이에요. 마치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러면서 우리 전화하는 그런 것들처럼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얼르고 달래면서 사기를 칩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에서 보면 긴 막대기를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악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못된 사람은 못된 짓을 해요. 달리기 경기를 하는데요. 숲속에 숨어 있다가 돈을 받고 경쟁자 목표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 막대기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걸려서 넘어지죠. 짱대로 이렇게 내밀면.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 돈을 준 사람이 추월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을, 이 악당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디아볼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습니다만 디아볼로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디아볼로라는 게 그리스 말로서 교활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마귀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을 하거나 발 걸어 넘어뜨리는 아주 교활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 던지는 사람을, 막대기로 발 거는 사람을 디아볼로라고 불렀고, 디아볼로는 마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경주를 할 때 마귀는 작대기를 들이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살아갈 때는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정말 오늘 말씀 듣고 뭔가 한번 결심해보자,
뭔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여러분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면 아마 마귀는 여러분의 발을 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먹고 해보려고 하면 어쩌면 배우자가 여러분의 발을 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당신이 언제부터 그런 거 했다고,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전에는 안 하다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가 작대기를 들이밀죠. 여러분 그걸 알고 조심하셔야 돼요.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굉장히 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면 마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디아블로 교활한 짓을 해서 여러분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자체도 위험하고 또 그 속에서 활동하는 마귀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육신의 본능도 성도를 위협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계속 같이 살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같이 댕기는 거라서 우리의 믿음이 육체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육신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배고파요, 추워요, 더워요, 심심해요,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육신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옷도 이렇게 해야 되고,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형외과도 가줘야 되고요. 육신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해요. 육신의 욕구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바울도 그랬습니다만, 결혼도 하지 말아라.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하다. 물론 그거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다. 은사도 없이 남 결혼 안 한다고 자기도 안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육신의 본성이 우리를 위협해요. 그래서 날마다 육신을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만약에 육신한테 지면 결과가 혹독해요. 홀릭, 알코올홀릭 되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중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육신의 요구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도 현실이고 세상도 현실이고 마귀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만한 상대가 없다는 거죠.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자기를 이기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육신의 요구에도 쩔쩔맵니다. 그냥 배울 만큼 배우시고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 그거 습관 하나를 못 고쳐가지고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겨요. 그런데 세상을 이겨요. 사실 우리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다윗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할렐루야. 다윗은 언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날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다고. 발을 디디면 푹푹 빠져들어갑니다. 누가 붙잡아 줄 사람도 없는데. 요즘에는 영화에서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옛날 타잔 영화에는 꼭 그거 나왔거든요. 밀림에서 도망가다 그러면은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 아무것도 잡을 것도 없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힘센 사람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없었고 세상을 이길 수 없었고 자기 육체를 이길 수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쑥 잡아서 어디다 놓으셨습니까?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아무리 쿵쾅거려도 층간소음도 없고요. 아무리 움직여도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는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적에게 쫓기고요. 화살이 날아오고요. 들판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이길 수 없는 상대 앞에서 쫓기다가 내 요새에 들어갔어요. 수원성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밖에서 돌을 던져도 성벽이 다 막아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피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망대 위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적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결국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마귀와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 현실, 이길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믿음이 있거나 어떤 대단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길 수 없어요. 세 가지의 위협을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주님은 우리의 길로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내가 해야죠.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을 겁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여러분 잘 믿어야 해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지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목전에 이르렀으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결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옵니다. 이길 수 없는 파도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파도가 저렇게 세면 내가 못 이기는데 저보다 더 큰 파도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환난은 이기지만 저런 환난이 만약에 생긴다면 난 못 이길 거야. 환난의 크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타신 배가 예수님이 잠들어 계셨고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들은 노련한 뱃사람이었지만 결코 그들이 아무리 노련하면 뭐합니까? 자연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 되어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네는? 그리고 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즉시 잠잠해졌어요. 할렐루야. 요나를 태운 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요나를 태웠기 때문에 그 배가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나중에는 자신들의 살림 미천이었던 화물까지도 다 화물을 수송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화물을 다 내다 버렸어요. 살고 봐야 되니까. 화물을 다 내버리고 빈 배였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를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충족이 되어지니 요나는 큰 물고기가 삼켰고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짐 내던져도 소용없어요. 내가 희생하고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풍랑이 오고 세상이 너무 사악해지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환경이 나빠지고 이런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일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여러분이 무언가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것이 건강이든 환경이든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벌, 징계의 차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주변의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침략, 야욕을 불러일으키셔서 침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처럼 그렇게 때리시는 역할을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사용하셨지만,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셨어요. 내 자식을 때린 막대기가 이쁠 리가 없죠.
오늘날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그 환경들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나는 아직 안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대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픔 당하고 어떤 이유든지, 내 잘못이든지 애매한 고난이든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거나 질병에 빠지거나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 때가 지나면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는 아직 안 끝났다.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아직 안 끝났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에게 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섣불리 포기하지 말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끈질기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장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 속에 내가 빠졌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물 속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물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은 끝나지 않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라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어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으면 항상 들어주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봉사하시고 다시 시작하셔서 승리를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